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참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가 싶은데요. 이제 무엇이 옳은가, 정견, 견해가 어떤 견해가 옳은가, 이거를 이제 반드시 이것만 옳다라는 건 없는데 옳은 것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옳은 것에 가까워질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나와 남, 해체해서 보기, 세상을 해체해서 하나하나 갈래를 다 이제 나눠가지고 그걸 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볼 때 내가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나라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은, 내가 상대하는 세상은 색, 성, 향, 미, 촉, 우리가 반야신경을 맨날 독송하기 때문에 이거는 입에 익어요. 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그럼 알아 그래 들어봤지. 그건 굉장히 큰 이점이에요. 우리가 사고하는데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생각으로 생각의 대상을 생각하는,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대상 색깔을 본다라는 거, 그걸 보고 눈으로 대상 색깔을 보고 알면 그게 안식이 되는 거죠. 안식. 안이 색을 만나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소리를 들으면 그 알아차리면 이식이 되는 거고, 비식, 신식, 설식, 의식, 이렇게 이제 이걸 보고 육군, 육경, 그리고 육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육군은 내 몸이에요. 몸. 눈, 귀, 코, 입, 혀. 육군. 나의 몸을 육군이라는 거예요. 육경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빛깔과 색, 소리, 그리고 맛, 향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여기는데 이걸 보고 육경이라고 하는 거죠. 육군과 나와 대상이 만나면 우리가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보고 육식이죠.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6, 3, 18에서 18개, 세상을 18개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 18개를 우리가 내가 내 눈으로 내 상대의 색깔을 보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이런 구조적인 이렇게 세상을 판단한다라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세상에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무상이에요. 무상. 세상은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변해간다라는 것은 그냥 진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 대상을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이제 세속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출가해서 이제 진재를 말하는 거는 윤회를 벗어나는 거지만, 세속적인 진리는 세속적인 정견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무엇이 옳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당이 옳으냐, 야당이 옳으냐, 윤석열 탄핵이 옳으냐, 아니면 반탄이 옳으냐, 하여간 경제적으로 무소유가 오르냐, 아니면 많이 가진 것이 오르냐, 그리고 관계적으로 가족 관계가 서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게 낫냐, 같이 함께 사는 게 낫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 관계에서 이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게 낫냐, 아니면 직장 그만두고 다른 가는 게 낫냐, 이런 것도 모두 다. 또 이제 여행을 가는데 어디 유럽으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어느 곳이 가장 적절할까를 생각을 할 때 이 구조적으로 내가 대상을 내 육군으로 육경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항상 변해간다는 거죠. 변해가요. 남자, 여자, 결혼할 때 마음하고 10년 지날 때 지난 마음하고 20년 지난 마음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을 때의 마음과 자식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그 마음은 다른 거, 무상 변해가니까 변해요. 그리고 작년에 나이아가라 갔는데 10년 후에 나이아가라가 과연 좋은가? 이것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이 아니더라도 누구랑 가느냐도 또 중요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인도에 그 성지순례를 갈 때는 너무 행복해.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성지순례 가면 아무리 부처님이 뭐 성도에 따라가도 너 재미가 없어. 성도 한 곳도 가기 싫어, 같이. 그런 것이 이제 무상의 영역이에요. 모든 것은 무상해요. 변해가요. 상황에 따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변해가게 돼 있어요. 무상과 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진리 중에 하나예요. 또 무상과 무아죠? 무상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어. 이걸 보고 무아라고 하는 거고, 무아의 다른 이름을 공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무상과 공과 무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의 존재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진리 중에 하나이죠. 이런 상태에서 무상과 무아의 상태에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제시를 한 게 육도윤회를 벗어나려면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걸 강조하죠. 기독교에서는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교리가 출발하는 게 기독교 논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자비와 지혜를 길러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그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면 유물론적 사고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면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을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내가 누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그를 무시해야지. 이런 사고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고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냐? 이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정견이라면, 올바른 견해라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세상. 우리 5천만 명 국민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의 열애가 되는 사람은 될 수 있음이 없고, 완벽한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불교적 올바른 견해이기도 하고, 불교적 올바른 견해는 신기하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속세 사람들도 원하는 그런 방향이란 말이죠. 알라신을 믿는 사람만 행복하고, 알라신을 안 믿는 사람은 어째도 상관이 없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은 뭐 어떻게도 상관없고,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것과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거의 100% 일치해요. 아닌 경우도 있죠. 불교에 이제 심취한 사람은 오로지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다 필요 없어. 무소유니까 다 무소유를 가져봐야 그 수행에 방해만 되고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절로 다 들어오세요. 다 출가하세요. 출가해가지고 도만 닦으세요. 그래야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죠.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골수 스님이죠. 골수 스님.
머리가 제대로 박힌 거예요, 그게. 본래 스님은 그래야 돼. 그런 생각을 해야죠, 이제. 근데, 그런 극락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곳이 공락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을, 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노력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불교가 추구하는 정견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견은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비는 평등하고 관계가 있죠. 평등해요. 평등이 없는데 자비가 있을 수 있나요? 평등해요. 모두 다 아이나 어른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심지어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평등해. 불교적 안목으로는 바퀴벌레하고 사람하고 평등해. 그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해. 극단적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그 완전한 평등해. 모든 생명은 모기하고 사람하고 평등해. 물론 모기 죽인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기의 생명도 소중해. 평등이죠? 평등이고 평화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 행복해. 즐거워. 그리고 희생,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비와 평등과 행복을 위해서 희생과 양보를 미덕이라고 생각해. 당연하죠? 이런 걸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은 우리 불제자로서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누군가 행복하면 난 불편함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 이게 불제자잖아요. 근데 속세는 아니죠. 속세 사람은 내가 왜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우선시 여기냐 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불제자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양보해도 나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너 먹어 라고 나 돈 없어도 되니까 네가 갖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평등하고 훨씬 더 자비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 것만 우리가 이제 나는 조금도 물러설 수 없어, 희생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사회는 각박해지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참 모든 국민이 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국민이 주인이야. 이 땅도 내가 주인이고 저 땅도 내가 주인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야. 그럼 5천만 명이 전부 다 그 주장을 하면 서로 싸움밖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서로 내 땅인데 왜 그래?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 민주주의는 공유를 기본으로 삼는 거죠. 공유를. 평등하게 공유를 삼는 거. 평등한 공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평등한 공유라는 것은 희생과 양보가 사실 바탕이 되어야지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태화강에 있는 화장실 시에서 화장실 청소를 안 해주면 화장실 설치만 해놓으면 어떻게? 한 달도 안 갈걸? 한 달도 3일도 안 가서 못 써 그거를. 누가 시에서 돈을 줘서 청소를 해주니까 그렇지. 그 돈은 또 세금으로 우리가 내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줄게. 우리 태화강에 있는 화장실 사람들이 수만 명이 쓰는데 내가 가서 2시간 동안 가서 청소해주면 이 화장실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희생이잖아. 남들 아무도 안 하고 혼자 가서 희생. 사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태화강에 걷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시간 있는 사람 많다고. 그런데 시간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시간씩 그 화장실 그걸 맡아가지고 청소해주는 봉사를 해봐. 얼마나 세금을 많이 줄이겠어요. 물론 이제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사람은 직장을 잃겠네. 그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들, 야 그걸 하자고 할 때, 봉사하자고 할 때 봉사하는 사람이 그 울산 시민 100만 명이 다 봉사하겠어요? 10만 명이 하겠어요? 10,000명이 하겠어요? 몇십 명 겨우 제가 하겠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 겨우 한다고. 그런데 이 몇백 명, 한 2,000명, 3,000명이라도 자원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1%만이라도 희생과 봉사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가 돼요. 굉장히 이렇게 풍부한 사회가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해요. 희생과 양보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평등도 이루어지고 행복도 같이 공유된 것들을 잘 이룰 수가 있죠. 이제 우리 황룡사는 그런 걸 이제 이루려고 많이 노력하죠. 황룡사는 우리가 나와서 같이 봉사합시다. 그래서 공양간, 종무소, 북카페 이런 데를 같이 봉사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나마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직원, 종무소도 직원, 뭐 다 직원으로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더 나을 수는 있어도 정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희생과 양보 이런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 사람이 희생과 양보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올바른 견해, 정견에 더 접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지난 2월 20일 날을 파이가 상장을 해가지고 제가 맨날 파이 깔아줘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그 누르라고 했잖아요. 그게 현재 1달러에 상장했나? 그래서 2달러까지 됐어. 그러다 이게 0.6달러로 푹 떨어졌어. 0.6달러로. 이렇게 했더니 다시 1달러 되고 다시 또 2달러 되고 지금 2.8달러. 2.8달러가 됐어요. 지금 현재. 2.8달러면 이게 한 3,500원 정도? 4,000원까지는 안 되나? 하여간 4,000원 가까이 돼요. 4,000원. 1파이가 4,000원이라니까. 1파이가 4,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5월달, 6월달부터 계속 깔아줬잖아. 그래서 어지간한 분들은 200파이 다 넘었을 거야. 그 곱하기 200 하면 얼마죠? 80만 원이에요. 몇 개월 동안 그냥 누르기만 했는데 80만 원이 된대.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당장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파이는 시스템이 채굴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24시간마다 한 번씩 누르면 스스로 알아서 채굴을 막 해요. 채굴을 하면 1파이, 2파이, 3파이로 계속 높아지죠. 근데 이 채굴 양이 있어요. 이게 100파이라면 이 100파이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00파이가 지갑으로 옮겨져야 돼. 지갑으로 옮겨지는 것을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해요. 채굴한 거를 지갑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갑이라는 것이 계좌거든요, 계좌. 온라인 계좌.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 코인 계좌를 지갑이라고 월렛이라고 표현을 해요. 월렛을 우리말로 해가지고 이제 지갑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지갑이 그냥 이 가상 계좌가, 여러분들 제가 계좌번호를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만들었어.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잖아요. 저 농협 가가지고 계좌를 봐야 되는 거잖아. 농협 가면 신분증하고 나를 인증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무슨 사인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필요한 게 많아 서류가. 그 계좌 인증을 하는 것을 KYC를 한다는 거예요. 계좌 인증을 나 신원 인증을 한다는 것을 신원 인증 제도라는 것이 KYC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굴 돌 옆으로 하세요, 왼쪽으로 하세요, 오른쪽 위로 하세요, 이런 거 계속 시켰던 것이 이 KYC 자기 신원 인증을 온라인상에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계좌 만들어 주려고 제가 여러분들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계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KYC를 통과하면 계좌가 만들어져요. 계좌는 그 전에 만들어지는데 이 KYC를 통과해야지 이 지갑에 요 채굴한 것이 마이그레이션이 확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KYC가 통과되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인증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KYC 인증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까지도 또 해야 돼. 마이그레이션 하겠습니다라고 눌러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또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갖고 오세요. 제가 다 해주고 그랬어.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옮겨져야 되는데 이 옮겨지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냐?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파일을 만든 코어팀에서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코어팀에서 이 채굴한 것을 마이그레이션을 시켜줘야지 지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0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 30 돼 있고, 어떤 사람은 50 돼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여기에다가 또 이 들으면 또 복잡한데 마지막 한 단계가 또 있어. 락업이라는 걸 또 걸어. 락이라는 것은 잠근다는 거잖아요. 잠가. 이제 주식으로 하면 보호예수 기간이라는 거예요. 주식도 안 해요? 주식도 안 하면 그 정기 적금. 적금할 때 2년짜리 적금을 하면 그 전에 그 계좌를 해지하면 이자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락업이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좀 기간이 있어요. 보호예수 기간처럼 락업을 해놓으면 2년에서 3년 또는 4년 이 안에 있는 지갑에 있는 걸 거래하지 못하게 락업을 걸어놔. 이걸 왜 하냐? 이걸 하면 채굴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저는 이거를 락업을 2번을 시켜놨거든요. 채굴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문어발처럼 다 시켜놨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하루에 50파이, 60파이 계속 올라가요. 네. 저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제가 문어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지갑에 쓸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도 락업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치명적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70명을 깔아줬어요. 370명을 깔아줬는데, 이 깔아준 사람 중에 160명, 170명만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 안 되잖아.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제가 1만 파이라고 하더라도 5천 파이 이상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굴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나 혼자 한 사람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그 사람의 속도도 같이 곱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1시간에 2.5파이, 1시간에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는데 상대방이 KYC도 안 해, 뭐 누르지도 않아, 하다가 말아 이러면 이제 제가 1만 파이가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결국 남는 것은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지갑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몇 파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괜히 꿈에 부풀어. 이게 지금 4,000원이면 4,000원 곱하기 만 얼마예요? 4억이죠.
만 파이면 4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4억. 저희 여러분들이 다 깔아주고 열심히 눌러서 4억. 열심히 누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누르시면. 근데 이게 이제 또, 그럼 지금 왜 가격이, 지금요, 비트코인도 이렇게 83,000불, 11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83,000불로 쿵 떨어졌지.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도 반토막 났어요, 지금. 다른 코인들은 3분의 1 토막 났어. 그래가지고 밈코인들, 뭐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완전 작살났거든요. 완전 막 다 망했어, 그냥. 다 망했어. 근데 파이는 상장하자마자 조금 꼴더니 이렇게 올라가지고 2.8파이 돼서 저점에 비해서 0.6이니까 64, 4배, 4.5배가 넘은 거잖아요. 4.5배나 올랐어, 저점에 비해서. 그 영향을 안 받고. 그럼 이거는 왜, 지금 다른 코인들은 왜 내리냐? 이제 뭐 트럼프가 기대감을 팍 줘놓고는 지금은 파이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냥 이제 없는 듯이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내리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이제 코인빗 바이비트 무슨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해킹을 했어.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더리움을 거래소 해킹을 했대. 그래가지고 해킹 소식에 다른 코인들도 와장창 다 깨진 거예요. 해킹 당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데 파이는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네? 왜 그러냐면 지금 파이는 전 세계 6천만 명이 지금 깔아놓고 있고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된 사람들은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KYC 인증한 사람이 전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천만 명이 모두 다 파이를 채굴은 했지만 나처럼 여러분들처럼 락업 걸어놓은 게 많아. 그래서 물량이 없어요. 시장에 유통하는 파이 개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누군가는 매집하고 계속 사고 물량은 적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고만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건 몰라요. 또 파이의 결정적인 그 문제는 바로 지금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락업된 물량이 나 같은 사람들이 락업이 풀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막 쏟아지면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본래 파이 시스템은 이제 그 현금처럼 현장에서 결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가 4,000원 하면 황룡사에서도 커피 한 잔 뭐 파이로 1파이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물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파이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쓰면 쓸수록 파이의 가치는 상승해서 더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최소한 인플레의 영향만큼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쓸라니까 또 오를 것 같은데? 야, 지금 파이 2,000원, 1파이 2,000원 너무 아까워. 1파이에 10만 원은 돼야지 내가 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파이가 안 써지면 나중에 이게 이제 장롱 파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과연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3년 있어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나 나나? 근데 3년 후에는 없어지나? 아니면은 0.1달러로 푹 떨어져 있나? 0.1달러면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요. 또 이제 이 지갑에 있는 거를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모든 거래소에서 다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래소에는 파이가 상장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주요 거래소가 한 5개 정도 되고 빗썸하고 업비트가 제일 큰데 빗썸하고 업비트에 파이 거래 안 돼 있어요. 또 세계에서 제일 거래가 많은 바이낸스에서도 안 돼 있고 세계에서 좀 약간 좀 아웃사이더인 그런 거래소에서 거래를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거래를 나도 스님 저 100파이 있는데요. 100파이 마이그레이션 돼가지고 쓸 수 있는데요. 스님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 지갑에 있는 거를 그 거래소에 일단은 이제 내가 가입을 해야 돼. 그래서 그 거래소 계좌를 만들고 파이를 만들고 해서 이제 해서 이쪽 파이 있는 것을 그쪽으로 보내야지 이제 거기서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이 약간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은 잘 하기가 어려워요. 3년 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3년 후에 제가 다 팔아줄게. 0.1% 인센티브 딱 받고 팔아야지. 그래서 세금 떼고 팔아줘야지. 다 팔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채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계속 채굴은 채굴 속도가 이제 점점 아마 줄어들 거거든요. 느려지죠. 지금도 점점 옛날보다 많이 느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 파이가 매일 나처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시장에 쏟아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파이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도 비슷한 거예요. 비트코인이 1,000원, 1,300원, 1,300원 했다가 지금은 이제 1억 2천이거든요. 1억 2천이잖아. 비트코인 1억 2천이라고. 근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금도 채굴을 하고 있어요. 채굴량이 어느 정도 채굴량이 이렇게 있다가 채굴량이 줄어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반감기라고 그래요. 채굴량이 어느 정도 현상 이만큼씩 하고 있는데 채굴을 계속 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가격이 이만큼이나 오른 거야. 이제 시장에 풀리는 것보다 시장에 수요가 더 많았던 거예요. 쓰고자 하는 사람들, 가치가. 금도 그렇잖아요. 금도 지금 계속 캐고 있잖아요. 금을 계속 캐고 있으면 금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캐고 있는 것보다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채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채굴하는 것보다도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도 마찬가지예요. 파이가 채굴 속도가 빨라져 버리면 시장에 풀리는 파이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죠. 파이 채굴 속도를 점점 줄일 수밖에 없는 거는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파이를 계속 쓴다라는 것은 수요가 높아지는 거예요. 장롱처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진짜 거래를 하고 수고받고 하는 것이 더 이제 파이 가치 상승하는데 더 나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올바른 견해를 얘기하다가 파이 얘기를 갑자기 넘어간 거는 이것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런 거잖아요. 파이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잘 모를 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설치해 주냐고 스님이 타락한 스님이 됐다고 사이비 스님 같다고 이제 막 비웃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직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조금은 더 가까이 갔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갔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욕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불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교는 가장 기본적 인문학이기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부처님을 이렇게 둬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면 어땠을까 해서 불교는 금강경도 공부하고 화엄경도 법화경도 다 공부해가면서 내 견해를 더 불교적 견해를 견고하게 더 높게 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금융에 대한 이제 코인도 금융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견해를 약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요즘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요양을 운영할 때 개인으로 운영해야 되냐, 법인으로 운영해야 되냐. 이 법인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개인 법인이 있고 복지법인이 있어요. 복지법인으로 하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거 규제만 많고 쓸모가 없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개인 법인 해서 황룡이란 걸 만들었어.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그냥 법인으로 안 하고 개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법인으로 하면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세 20%.
20%를 내야 돼. 심지어 이제 기부한 것도 법인세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황룡사 요양원에 100만 원을 기부했어. 그러면 그걸 소득으로 잡아요. 기부금도 소득이래.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그 중에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법인세로 소득이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법인은 법인세가 20%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면 이제 그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잘 모르니까 지금 개인으로 해야 되는지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공사할 때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이제 뭘 선택을 하고 뭐 하는데 그 건물 그 대출하는 것도 이걸 일로 해야 되냐 이걸로 해야 되냐 또 건물 짓는 것도 이걸로 해야 되냐 이걸로 해야 되냐 지금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해야지. 일반적으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낫냐 법인이 낫냐. 회계사는 분위기가 왜 법인으로 한다는 그런 분위기지. 이거 법인세를 이렇게까지 내는데 이렇게 왜 그러냐는 분위기예요. 철종이한테 한 물어봐야 되겠어. 예, 그래. 철종고사한테 우리 철종고사한테 특강을 좀 이것도 이렇게 배우면 모르니까 이제 깜깜이처럼 몰라가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걸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기는 어렵겠더라고 보니까 제대로 알면 그러면 내가 헤매지 않고 이렇게 잘 선택해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경제의 한 분야잖아요. 또 사회복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옷 파는 장사도 이런 것들도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세금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이런 문제에서도 정견을 가지려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를. 네. 다른 이야기로요. 네. 기도의 이야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이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한양사에는 이제 도승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네. 천수경을 예를 들면 천수경 가시다가 스님도 그래 하시고 저희도 또 이렇게 절에 다니보면 네. 보통 신묘장은 대단하니가 나오면 계속 여러 독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세동반 교수랑에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아는 스님은 한번 쭉 하고 다시 돌아와가 이래 하고 이래 하시거든요. 네, 그런 스님은 드물고 그렇지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은 어디서 이제 제대로 배우지 않고 혼자 그냥 하신 거예요. 물론 옛날부터도 그렇게 하는 스님이 있었겠지. 근데 대체로는 이제 신묘장구 대단한 중간에 하게 되는 거죠. 신묘장 대단한 3등이면 3등, 7등이면 10등 하면 아무래도 좋은 거고. 그래 하는 게 아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제 그 목표가 뭐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삼매 들고 다란이 삼매 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수경은 앞하고 뒤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나중에는 발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천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하는 게 아니라 엄마니 반면 엄마니 반면 엄마니 반면 이렇게 옴살바부자무지사다야다바 이렇게 계속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든. 광명진원도 그렇잖아. 광명진원 하기 전에 한 3분이나 5분 정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정구업진원부터 이렇게 하고 광명진원 하고 나서 또 천수경 뒤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거든요. 광명진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거죠? 광명진원을 열심히 하자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광명진원을 잘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붙이고 뒤에 부분도 붙였어.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광명진원 할 때마다 계속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천수경도 그래요. 천수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란이에요. 다란이를 하기 위해서 앞에를 붙인 거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도 붙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보살님한테 제가 이제 뭘 부탁하러 갔는데 과일 사들고 중요한 부탁을 하러 갔어. 과일 사들고
그러고 나서 안녕하세요. 보살님 너무 예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위덕이 훌륭하시고 참 장엄하시고 대단하고 거룩하십니다. 이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차도 마시고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살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얘기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빌려줄 것도 아니고 빌려준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직도 남아 있잖아. 미진하잖아. 그럼 이제 나오기 전에 그냥 나오지 않고 청소도 좀 해주고 잘 보여야 되잖아. 이제 뭐 설거지도 좀 해주고 이렇게 아이고 이제 고맙습니다라고 몇 번 이렇게 하고 앞으로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돈 빌려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 말만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 똑같은 거예요.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단한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하고 뒤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설거지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천수경을 계속 다 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또다시 하고 처음부터 또다시 하고 하는 거는 무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식하면. 보살님 말씀은 그 스님께서 천수경 일독을 하시고 그다음 거불까지 하고 유치까지 다 하시고 다시 돌아가 다란이를 하시는 거예요. 네, 다란이만 제가 말씀드렸지. 스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없고요. 건 아닌데 스님. 네. 우리가 섭이 그래 돼 있다니까 우리 불자들은 천수 다란이를 뭐 21독이면 21독 하고 천수경 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거불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집전하는 스님이 어떻게 하든 그냥 집전하는 스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거는 일반적인 수행인데 그 집전하는 스님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스님한테 스님 여쭤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스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스님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게 서로 대화를 정중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법을 이제 진행하는 어떤 스님이 할 때는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천수경을 제일 뒤에 하고 다란이를 어떤 경우는 안 하기도 하고 뭐 그 중간중간에 많이 빼먹기도 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금강경 했다가 천수경 했다가 그 다음에 광명진을 했다가 뭐 다시 또 뭘 했다가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자꾸 끼워놓고 그렇게 해도 법을 진행하는 스님이 다 뜻이 있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뜻을 따르는 게 더 좋아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좋아요. 똑같은 밥을 먹는 것보다도 특식을 한 번씩 먹는 것도 그렇게 더 재밌고 좋은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쭉 따라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성불하세요.